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아멘. 우리 만남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같이 연결시켜서요 같이 한번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찌 그래도 힘들고 버거운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 아마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이용하려고 그냥 악착같이 덤벼드는 그 사람들 속에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정말 양보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이용만 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만 더 심하게 자꾸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고통을 느끼고 힘겨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 것인가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한번 세게 나가세요라고 대답하려고 하다가도 그렇게 하면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또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굴뚝같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게 나가서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음을 내린두르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서 양보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삶들이 참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잘 살아간다고, 나 하나 꽃핀다고, 나 하나 활짝 꽃핀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활짝 또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소용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소용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나 하나 꽃피어라는 제목의 조동화 시인의 시를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꽃피우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거든요.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그 만남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다음 세대잖아요. 디모데는 다음 세대와 어떤 길을 열어가야 될 것인가, 이 시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낭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하나 꽃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는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활짝 꽃을 피울 때, 민들레 꽃이 활짝 필 때 민들레 홀씨가 되잖아요. 꽃이 씨가 되잖아요. 그 훅 불면, 바람에 훅 불면 어떻게 되나요? 그 씨가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서 온 천지에, 온 사방에 또 민들레가 자라나는 그런 역사. 나 하나가 꽃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뭐 달라지겠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가 시작이 되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면 온 풀밭이 꽃밭이 되고, 그리고 한 산이 단풍으로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거든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도행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는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우리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꽃이 되어서 활짝 피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꽃들을 세우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삼으시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활짝 피워내시는 거거든요. 바울 한 사람이 활짝 피어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나 하나 꽃핀다고 세상이 어찌 될 것인가? 나 하나 세상 속에서 매맞고 이렇게 죽을 둥살둥한다고 뭐가 변할 수 있을까? 바울 한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놨는지 우리가 본다면요,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소망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 그걸 같이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요,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마가를 버려두고, 마가 같이 데려가지 않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연약하고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다음 세대거든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연약한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고 질려서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요? 시작하자마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연약한 지체 하나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시작점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요, 뭘로 시작하면 디모데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은요, 영웅 한 사람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10사람이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한 사람만 나아가서 나만 최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바울 혼자서만 나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붙여주십니다. 붙여서 선교 여정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워지게 해서 바울이 끝나는 그 순간에 누구를 또 세워갈 것이냐면 다음 세대를 세워서요, 디모데도 마가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디모데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본래 누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될 것인가? 마가가 본래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마가를 제쳐두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또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밤빌리아에서 돌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디모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바울 서신 13권 속에서요, 디모데 이름이 제외되어지고 마가 이름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썼습니다. 그 13권 중에서요, 2권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6권은 디모데와 더불어서 공동 발신자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권에는 또 뭐가 들어가면 디모데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 중에 10권의 책에 디모데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본래 마가가 선교 여정을 끝까지 동참하면서 갔다면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마가 이름도 같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감으로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겨운 일이 닥칠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당당하게 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연결되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도 당당하게 그 사도행전,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계시는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나 하나 꽃 피어 최선을 다해서 바울같이 걸어간다면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디모데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디모데가 어디에서 만난 사람인가 살펴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바울이 치명적인 경험을 했던 장소,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던 장소, 루스드라거든요. 거기에서 죽을 뻔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거기에 디모데가 제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이 선교여정을 떠나서 1차 선교여정해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디모데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디모데가 어디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어렴풋이나마 1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디모데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근본이 어디일까? 한번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디모데가 이미 제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온 건가? 분명히 바울을 만나긴 만났을 거예요. 연소한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바울을 만나긴 만났을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런데 바울에게 복음을 듣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디모데의 가슴 속에 남아있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어렴풋이 이 구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여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 여자에게 굳이 믿는이라고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믿는이란 단어가 앞에 붙어 있을 때는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가,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울에 의해서 영접했을 것이라는 것을 루스드라에 바울이 갔을 때 그때 어머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누구에게로 전달되어졌을까? 바로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졌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 나오느냐면요, 바로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디모데후서에 분명하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너의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디모데후서 1장을 봅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먼저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먼저 누구에게 이 믿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너에게도 이 믿음이 들어간 것을 내가 확신한다, 확인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걸 디모데에게 전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받은 자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 가정 속에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길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전해진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 안에 가식이 없고요, 비난받을 것이 없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네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가식적이지 않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진실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늘 언행일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어느 곳에서나 신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전수가 됩니다. 분명히 전수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로이스와 유니게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아들인 그 믿음이 신실하게 디모데의 가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희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무엇을 살펴봐야 될 것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거짓이 없는 믿음, 누구에게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전달되어졌을까? 루스드라에 누가 갔기 때문에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때 겪었던 그 상황들 속에서 그때 전했던 그 복음이 바로 이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누구에게서부터 전달되어진 것이냐면 바로 바울에게서부터 전달되어진 것이 바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대로 드러날 것인가? 바울을 살펴볼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귀한 역할, 활짝 꽃이 피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그 근본을 찾아가서 살펴보는 것. 자, 그럼 이제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 루스드라에서 벌어졌던 일을 살펴보면요, 바울에게 두 가지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마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워가는 역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프의 편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꼭대기와 산 꼭대기와 골짜기를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대기, 즉 형통할 때, 성공할 때, 그 다음에 골짜기는 뭐냐면, 꼭대기는 형통과 성공이라 한다면요, 골짜기는 뭐가 될 것인가 하면 질곡과 고난의 시간들을 의미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과 그 사람의 가장 고난스러운 시간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영광의 시간 속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태도와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바울에게도 루스드라에서 이 두 가지가 그대로 펼쳐집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 사람을 고칠 때 벌어졌던 일과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어서 거반 정말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뻔했던 그 순간이 극단으로 펼쳐지거든요. 그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이 행동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가, 그의 삶이 무엇인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의 삶과 그 다음에 골짜기의 삶이 그대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신명기 8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그래서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훈련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신명기고요,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 여정 40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경고를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광야 여정 자체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질곡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여정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고통스럽게도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를 소망하셨다는 것,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하나님 말씀만, 내 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아닌지, 그걸 보기를 소망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질곡의 시간이 펼쳐질 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펼쳐질 때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신가, 나의 모든 것 되시는가, 이 질곡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그대로 펼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서 광야 여정이 끝날 때 마침내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점검하시는 것, 바로 고난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이 확인되시고 나면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준비되면 어떤 복이든지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 그걸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형통의 길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있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우양이 잘 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 손의 힘으로 이와 같은 것을 얻었다고 자랑할 것이라, 교만해질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면요,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되어진 줄 알고 자랑하고 큰 소리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얻을 수 있는 재능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감사가 가득 넘치는 존재인가, 아니면 질곡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고난이 모든 것이 끝장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고 이러는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만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것을 가슴에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질곡의 시간이든지 그 다음에 형통의 시간이든지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가득히 들어찰 때, 그게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요,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이야기 속에 먼저 형통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안전뱅이, 즉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영광이 가득 들어차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들어차서 영광이 가득 들어차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며 심지어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죠. 헤르메스라고 하고 제우스라고 하고, 그러면서 숭배하려고 하는 의식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라면 누군가가 내가 해놓은 업적을 보고 대단한 일을 보고 숭배하고 우러러본다면 은근히 그것을 누리면서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찰 터인데, 바울은 이런 지하에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선포하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죠. 14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이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똑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숭배받을 자격도 없고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영광의 시간에 겸손히 낮추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통로로 삼는다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어떤 형통의 길이 있든지 어떤 성공이 있든지,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만들어놨든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달라질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자랑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자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누구를 자랑하냐면 내 자식을 자랑하게 되고 내 배우자를 자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바울이 지혜롭게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겐 유대인답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겐 이방인답게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속에서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는 게 바울의 소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들, 비가 내리고 그리고 추수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우리가 접촉하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삶의 여정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 이방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이와 같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이 사람까지도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렇게 고침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이것을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루스드라에서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즉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모든 광경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보통 숭배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얼씨구나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다 거부하며 저 신을 증거하고 있는 저 분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그 마음에 궁금증이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바울에게 닥쳐진 질곡의 시간이 있죠. 이제 돌에 맞는 이야기, 바로 한순간에 이렇게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돌에 치는, 자기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자 돌로 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죠. 그리고 거반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반 죽게 되었는데도 일어나서 또다시 살아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또다시 제자를 세우고 더베로 갔다가 또다시 돌아와서 또 제자들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될 것이라.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는 말이 그거죠.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삶,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봤던 것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거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형통의 길 속에서, 성공의 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질곡의 시간, 고난의 시간,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쳐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감동이 되었고요, 저 신이 진짜다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러기에 바울을 봤을 거잖아요. 저 영광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복음을 믿고 따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저렇게 죽음의 길도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로이스와 윤기는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서 같이 선교 사명을 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 자체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가슴속에 반드시 새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느꼈다는 것을 분명히 가슴속에 새겨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믿음이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들어가서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고, 디모데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바울 한 사람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그 삶의 길로 활짝 피어날 때, 그것이 여인들에게, 그것이 또 손주에게, 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세워졌을 때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까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보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바울은 소망하는가? 디모데 후서에 쭉 연결되어서 갑니다.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바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1장에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에게 유언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2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내용입니다. 그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 전에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는 너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너도 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살펴보죠.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자,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 가운데서 꽃으로 활짝 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활짝 꽃으로 피어나라, 강하게 피어나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2절이 바로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너에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 증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울 때 또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의 신앙이, 바울이 꽃이 피어서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졌고요,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진 그것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고요,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것 또다시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어질 것이라는 것. 복음은 이렇게 펼쳐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꽃으로 활짝 피어날 때요, 그 복음은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될 때까지 복음은 멈추지 않고 연결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펼쳐져 가야 될 것인가? 3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질곡의 시간 속에서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면 행복하게 복되게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담대하게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엇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고난이 될 것인가,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것까지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3장이 펼쳐집니다. 3장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적을 기억하시면 되냐면, 한번 읽으면서 언제적을 기억하시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3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같이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초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네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겪어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연결되어질 것이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 가시고 극복하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서 이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에겐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히 꽃으로 활짝 피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고난 속에 피는 꽃이 더 화사하고요, 더 향기가 진합니다. 가시밭의 백합화가 더 향기가 진하고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식물들이 더 약효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 고난을 뚫고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강하고, 그리고 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내용들은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절대로 편안하고 평탄한 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 지금 누구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냐면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디모데를 세워가고 있고요, 이제 바울이 여기서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고요, 이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이 역사를 이뤄가며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 있는 장소에서 활짝 꽃으로 핀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까지도 이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외되었던 마가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가의 이야기도 들어갈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속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오라.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거지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는 나에게로 속히 오라. 그리고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게 디모데후서 4장 결론으로 등장합니다. 디모데와 마가가 같이 연합해서 바울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음 세대가 서는 이야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야기.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서나갈 때요,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서고 제외되었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또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에 거짓이 없는 이 믿음, 바울이 걸어갔던 그 믿음 우리의 가슴 속에도 세우고, 질곡의 시간이든지 고난의 시간이든지 그리고 또 형통의 시간이든지 오직 주님을 받아보며 걸어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피어날 줄로 확신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여정 주님께 맡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바울이 꽃으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성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꽃으로 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 이 땅 위에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아버지 꽃으로 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형통의 시간 속에서, 성취와 업적의 시간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질곡의 시간,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시간임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